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들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이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다가 결론적인 부분에서 오늘 봉독한 내용이 일종의 하나의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오늘은 이제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가 이 나라에 들어온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가 마땅히 붙잡고 살아야 될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최고로 붙잡아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최고로 붙잡고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이 땅에 우리가 거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와 같은 삶은 이방인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너희는 이제 이방인이 더 이상 이방인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느냐? 그럼 너희는 우리가 전에 가졌던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너희가 이제는 걱정이 없는 평안 가운데서 오늘의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바로 이 삶이라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붙잡는다면은 너에게는 지금까지 너희가 추구했던 모든 이 행복한 삶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과연 우리의 삶이 어땠는가? 오늘 이들이 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을까요? 모든 인간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참된 평강 속에 아주 행복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하면은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이방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전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한 가지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내가 소원하고 그걸 위해 붙잡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가 진짜 내가 행복하다, 내 마음에 걱정이 없다, 진짜 내 마음속에 참된 평을 살고 있다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날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우선순위가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들이 가진 우선순위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진 우선순위. 여러분 19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자,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전의 삶은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는 삶이었어요. 재물을 모으는 것이, 재물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돈을 벌기를 원해요. 돈을 벌면은 그게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걱정과 근심을 안 끼치기 때문에. 왜냐하면 돈은 이런 점에서 하나의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뭐예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면. 그리고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을 지배할 수도 있고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요? 돈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돈을 벌고 쌓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 말씀이요.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았어요. 근데 행복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전히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죠. 왜요?
나는 이렇게 벌기를 원하는, 갖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갖지를 못하니까는 내 능력이 제한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 정도 있어야지 뭔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못 모았기 때문에 더 모으게 되면 더 갖기를 원해서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돈으로 말미암아 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일이 우선순위가 뭐예요? 25절 보세요. 내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입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내가 이렇게 먹어야지만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그 사람들이 먹으면 행복을 누리겠죠. 하죠. 기쁨도 누려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뭘 먹을까에 관심을 듭니다. 뭘 먹을까? 그 사람들이 이것을 먹는 것을 행복을 누리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되면 또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구하지 못하게 되면 항상 마음속에 뭔가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생깁니다. 내가 그것을 내가 사서 먹고 싶은데 그게 없으면요. 그 사람들이 항상 우리가 대화 가운데 뭘 먹을까가 우리의 삶의 거의 관심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에 우선순위를 산다는 거죠. 어떤 이는 입는 데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공작새가 얼마나 아름다운 날개를 펼치는가요? 그와 같이 나를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 땅에 매력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나를 꾸미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해요. 근데 아무리 입어도 만족하지 못해요. 어떤 걸 입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 옷을 입으면 내가 만족하고 싶은데 또 저 옷을 살 만한 능력도 안 돼요. 그래서 옷을 입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래서 살 수 없고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또 늘 이렇게 입는 문제로 말미암아 걱정과 근심과 또 이런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하면은 항상 우선순위가 내가 이 땅에 어떤 재물을 모으는 것에 나의 행복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로 항상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취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끝없는 이 욕심의 본성 때문에 성취를 못하는 이 마음 때문에요. 늘 걱정하고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근데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 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이 없다는 거죠. 이제 너희가 이 삶에 들어왔다면 더 이상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이런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런 삶을 이제 갖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최우선으로 하는 말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은 너희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어. 우리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이 일을 하라는 말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최고로 붙잡고 사는 문제인데 이걸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걸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제일 먼저 소원하고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너희가 아직 이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는가? 그러면 너희는 이 나라에 들어오기를 가장 소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라에 들어온다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만이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와 함께 이제는 교제할 수 있는 너희가 그 위치가 된다면은 너희 마음에 엄청난 행복과 최대의 만족을 누리며 산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이 나라에 들어오기를 소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의 교제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의로운 존재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죠.
근데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의로 말미암아 내게 의가 뒤집혀서 하나님 그 의로운 존재가 되기를, 그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의로운 존재가 되기를 제일 먼저 힘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소원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어떤 뜻이에요? 너희가 이 나라에 들어왔다면은 이제 계속 이 나라에 머물기를 원하는 최소한의 이런 정도의 이런 삶을 너희가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삶이 없다면 너희는 여기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온 사람 마땅히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늘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감사하고 여기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고 내가 주 앞에 항상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마땅히 갖고 사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오늘 이런 데에 볼 때는요, 기독교는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이 어떤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게 아니에요. 아, 기독교는 이거구나. 하나님은 무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이렇게 어떤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생활 방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전적으로 우리가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헌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진리에 우리가 헌신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이 진리를 쉽게 우리는 모르고 있는 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 할 때, 말씀을 안다 할 때는 이 말씀을 붙잡고 헌신하는 자만이 실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주어진 모든 축복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만요? 헌신하는 자만요. 내가 만약에 헌신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모든 행복은 결코 누릴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헌신인데요. 바로 이 헌신이 뭘까요? 내가 주 앞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44절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렇게 값진 진주 하늘을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여기 한 사람이 지금 두 개가 비유가 나오죠. 보화의 비유가 나오고 진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앞에 2절에는 내가 이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지금 소유를 팔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어요. 계속 지금 사람들이 이 보화를 사기 위해서 계속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진주는요, 이미 자기 이 모든 천국을, 이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미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판 자입니다. 두 개가 구분이 되죠. 앞자는 뭐예요? 지금 천국에 들어오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이미 천국에 들어온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미 내가 이 진주를 갖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이미 판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판 자들이에요. 자, 바로 이렇게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야지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하는 사과가 있는데요, 우리는 사과에 대해서 이런 고찰할 수 있어요. 아, 이 모양은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이건 둥그렇고 빨갛고 크기는 이 정도고, 여러분이 그래서 아무리 고찰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과를 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과를 안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맛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과를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파는 헌신이 없다면요, 실제 우리 이론적으로만, 아, 신앙은 이런 거야, 아,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선교해야지, 이런 이론적인 고찰만 가지고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경험할 수 없고 이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뭐라 그래요? 이미 너희가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어떤 사람은 팔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여기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뭐가 있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오려면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기독교는 내가 주 앞에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들어온다면 기독교는 내 노력이네. 내가 그만큼 수고하고 나를 희생했기에 들어오는 것이네. 이런 말씀은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나를 죄인인 걸 알게 만들어주고 주 앞에 버림받은 존재인 줄 알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 앞에 나아가야지만이 내가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을 나에게 알려줘야지만이 우리는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걸 알려주지 않는데 모든 사람이 죽은 상태인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가요? 오늘 이 말은 뭘 말해요? 이미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죄수 안에 이 모든 것을 파는 이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하는 거예요. 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판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가진 소유는 뭘까요?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지만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위한 선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선제 조건은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뭘 말해요 여러분? 나의 모든 소유를 판다? 나의 모든 것을 바치라는 건가? 내 재물을 다 바치면 들어올 수 있는 건가? 자, 여러분 누가복음 보시면 나의 모든 소유가 뭔지를 한번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14장 26절 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우리가 마태복음은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오늘 여기에 내 가진 모든 소유는 뭘 말하고 있는가요? 26절에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 여기 소유라는 것은 단순히 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 재물과 내 집과 내 땅과 내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생명, 그리고 나의 모든 집안 식구들, 내 모든 자녀들, 나의 시간들,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소유예요. 이 모든 걸 주 앞에 드리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이 천국의 백성이 합당치 않다는 거죠. 마땅히 들어온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걸 바쳐야 돼요. 모든 걸 드려야 됩니다. 왜요? 왜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바쳐야 돼요? 왜 그걸 바쳐야 될까? 여러분, 바쳐야지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인데요. 제가 쉽게 설명해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이미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고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냥 우리가 완성된 천국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천국에 속했지만 여전히 악의 시험도 받고 고통도 느낍니다. 완성된 천국에 우리가 그것이 임할 때에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없지만요. 어떤 천국에 우리는 임했어요. 현재 임한 천국에 우리는 임한 자들입니다. 여기 들어온 사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서 여기 앉혔기 때문에 이미 내 자녀가 되었는데 그가 말을 안 하고 내쫓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죽을 때 내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구원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뭐가 들어요, 여러분? 자기 모든 소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우리가 어떤 우리가 가는 어떤 영역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죽으면 어디에 가는 건가? 달나라. 이게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바셀레아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에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나를 지배하십니다. 내가 그의 나라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하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그 통치에 내가 따라야지만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내 것을 주장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100%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100%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나를 100% 통제하기를 원하는데 100% 통제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단 100% 나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천국의 삶이 아니죠. 하나님은 나를 100% 통제를 해야 돼요. 그럼 나의 모든 것을 바쳐야지만, 주님께 내가 드려야지만이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나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 시간도, 내 계획도, 내 인생의 모든 삶도 주님의 나를 가지고 나를 계획하고 나를 통제하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시간을 내 능력으로 쓰고 내가 뭐가 한다 그러면 여전히 그 통제는 하나님 100% 통제하는 게 아니죠. 여전히 나의 삶은 내가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치라는 모든 걸 다 주 앞에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100% 통제하는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 모든 걸 드려야 한다는 것, 맡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이 생길까요? 여전히 내가 붙잡고 하니까 걱정이 생기죠. 일 안 되면 어떡할까? 이게 왜 그럴까? 여전히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조정한다면 내 능력이 제한이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 걱정과 근심이겠죠. 근데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요, 그리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모든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아버지를 계신다면요, 여러분 뭐가 걱정인가요? 다 맡겨버린다면, 내 시간도 맡기고 재물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나의 모든 인생 계획을 다 맡기고 산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걱정 근심이 없죠. 마치 아이들과 같이 그들이 인생의 짐을 지고 있으니까 다 부모가 책임지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100% 통제하고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내 모든 걸 100% 나를 바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나라에 임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통치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내가 100% 주 앞에 맡기는 길은 뭘까요? 내가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는 뭐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 나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우리의 십자가가 뭔가 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여기 십자가는 내 목숨입니다. 너의 목숨을 바치고 따르라는 그 말입니다. 내 목숨을 주 앞에 드리라는 거죠. 나의 모든 걸 드려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된 삶을 살 수 있고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과 참된 평안과 안식입니다. 근데 그가 우리를 통제해야지만이 우리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의 품에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그런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삶은 누구한테 우리의 모든 걸 우리가 이전할까요? 여러분 모든 소유를요, 주님께 이전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누구한테 죽음을 통해서 이전하는가? 2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내가 다 돌려버렸어. 내가 사는 것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야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죽어야지만이 나의 모든 소의 100%가 주님의 통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내가 살 때에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는 거야? 그리 한다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줄 거야. 너희가 찾는 그 돈,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떤 돈, 건강, 너의 먹는 것, 입는 것, 그것은 내 자녀를 받다는 내가 줘야지 뭘 염려해. 내가 내 백성의 이 나라에 들어와서 내 백성의 이 삶을 산다면은 나머지 모든 건 내가 주는 거야. 생사는 그걸 붙잡고 살지만은 너희가 먼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러한 삶을 항상 그의 의를 구하고 사는 이 삶이 있다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 너희가 구했던 모든 것들은
내가 다면 너에게 주는 거지. 뭘 염려해. 내가 새들도 먹이고 내가 나무도 내가 키우고 있거든. 너희가 내 자녀인데 내가 너에게 왜 안 주겠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왜 안 주겠어. 그러나 그 전에 이 모든 걸 받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전적인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준다는 거죠. 이런 바치는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이 행복과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의로운 존재가 주 앞에 교제하기를 소원하고, 이미 들어간 자라면은 내가 계속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주 앞에 모든 삶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 속에 살아가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마땅히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공독한 누가복음 14장에서 27절에요. 누구든 자기 목숨을 주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중공에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는가. 그래야지 아니하면 귀치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며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그 다음에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것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모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것을 바치지 않는 자, 나의 모든 소유를 주 앞에 드리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망대를 짓는 것. 예수를 믿는 게 뭔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그 안에 가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고 이제 주님의 통제를 받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망대를 세울 때 충분히 계산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가 들어가고 재료가 얼마 필요하고 계산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게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자는 충분히 예수를 믿기 전에 충분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과연 나의 행동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한 대로 내가 단순히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어떤 물질을 추구하고 먹는 것은 걱정한 사람은 어떤 존재였어요? 나를 단순히 어떤 동물적인 존재, 육체로만 생각한 거예요. 단순히 동물적인 존재라고만 생각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걱정했으니까는 이게 내 행복을 했으니까. 근데 뭐예요? 이미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죠. 육체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영이 우리의 삶을 함께 컨트롤합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의 삶은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적인 삶만 생각하고 동물로만 생각을 했는데 먹고 마시는 것만 신경 쓰고 어떻게 문제만 나지 않고 행복하게 내가 고통당하지 않고 살 것만 생각했는데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짓는 영혼이 있는 존재인데, 영혼이 사는 존재인데, 그럼 우리의 참된 이 영혼은 언제 행복이 있을까? 물질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와 교제할 때만 참된 행복이 있는 거, 이걸 깊이 생각하는 거야. 아니, 참 행복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깊이 생각을 하고, 아, 우리 행복은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고민하고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고민하고 믿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결단을 신속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 없이 믿으니까 충분히 생각을 하되 이미 생각을 했으면 그 다음에 신속하게 뭐예요? 아, 내가 이렇구나. 빨리 화친을 해야지. 신속하게 결단하고 믿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은 존재는요,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에요. 충분하게 내가 내 삶을 드리면서 여기 내가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결단해서 내가 이 나라에 머물기로 소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가 닥쳐도 뭐가 안 돼도 그것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충분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볍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면 뭐야?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금방 떠나버리죠. 그래서 오늘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럼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마땅히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 길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인데, 그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려야지만이 이제 그분의 통제 속에서 그분이 우리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받고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온전히 한순간도 너 자신을 헌신하지 않는다면, 드리지 않는다면 너는 결단코 너에게 보장한 모든 말씀을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왔는가? 아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바뀌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내가 먼저 들어왔다면 나는 이 행복한 삶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최우선 순위로 내가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머물고 의로운 존재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내가 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의 주님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항상 나의 모든 걸 주 앞에 드리고 내가 살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내가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 소견에 오는 대로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진 삶,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저희들로 주의 백성을 삼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마땅히 주의 백성으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음에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소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늘 걱정과 근심 속에 살게 되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것이, 주의 품에 사는 것이 참으로 옳은 줄 알고 이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늘 주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게 가장 나의 행복의 삶인 줄 알고 모든 걸 주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